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모든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을 이제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생생히 체험한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만이 동감할 수 있는 믿음의 노래, 이 찬양을 지금부터 2절부터 이제 찬양이 다윗의 찬양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노래합니다. 험하고 가파른 암벽으로부터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그런 반석.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강조하는 다양성 있게 강조를 하는데 팔레스타인 지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자연의 사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 10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반석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이제 숨었던 피신처, 다윗이 그동안 사울의 그 공격을 받고 추격을 계속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숨었던 피신처가 바위입니다. 반석입니다. 그래서 역경환란의 때에 자기를 바위와 요새에 숨기어서 위기를 넘기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반석과 요새에 비유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나를 건지시는 자다. 하나님은 다윗을 건지셨다. 악으로부터 건져주셨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반석과 요새가 결국은 다윗을 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다윗을 건져주셨다.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는 호칭이고요. 나의 피할 바위, 불변성, 경고성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묘사한 것이 신명기 32장 4절에 나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은 사막의 바람이 불 때 날아가지 않고 제자리에 우뚝 서서 끝까지 경고하고 변하지 않는 그 자태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위고 반석입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에게 은시처를 제공하고 이것이 이제 반석이 든든한 그런 반석을 의미하고 그리고 웅대하고 움직이지 않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위와 같으신 하나님께 피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이 말씀이 피할 바위라는 것입니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다. 방패는 수비용 무기고 뿔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적의 공격을 방어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적의 세력을 파하는 공격도 감행하신다는 것, 이것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뿔, 공격을 감행할 때 힘, 능력, 건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격의 결과로 얻어지는 승리,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높은 망대, 이것은 적의 공격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높은 산성, 안전한 장소를 말하고요. 그리고 나의 피난처, 이것은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요새와 같은 그런 큰 바위 및 동굴안, 이것을 여기서 가리키는 것이고요. 폭풍우를 만났을 때 이제 동굴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전한 피난처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나의 구원자, 구체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악에서 다윗을 건지셨다. 그래서 10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지금까지 내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마다 구원을 얻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사울의 무서운 핍박, 숱한 전쟁의 위험 이런 것을 사망의 물결, 사망의 줄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엄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마치 사냥꾼이 밧줄을 덫으로 짐승을 사냥하듯이 적의 갑작스런 공격, 간교한 속임수를 나타내는 말들이고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거기에 들렸도다.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제 하나님 들으시는데 이게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시내산 언약을 선포하셨을 때 이 자연 현상과 비슷한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이 땅으로 강림하시는 모습, 이것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 다윗의 대적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에 나타나셨도다. 저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들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강치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결국 하나님의 이런 강림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자기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대적을 파해 주셨다. 이것을 이제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은총을 이렇게 비유로서 표현하고 있고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은 평화롭고 안전된 상태를 상징하는데 어린 양이 넓은 들에서 마음대로 걱정 없이 풀을 뜯고 있는 자유와 평화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위경 가운데서도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 구원자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것은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내 손의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것을 여기서 노래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다윗이 자기 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상을 받는 이유, 자신의 손이 깨끗하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는데 의의 길, 정결의 길,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율법, 규례, 율례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좌우로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붙들고 쫓았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교훈을 쫓았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도에 순종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절대의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제시한 이 법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한 것으로서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의와 정결과 완전함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것은 스스로 구원의 자격을 갖췄다는 이 교만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이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사랑으로 갚아드리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그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지 결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규례를 하나님께서 두셨을 때 그 규례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데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은혜의 사랑으로 보답하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이것은 전혀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한 의로움을 이제 따라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의 원리를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데, 구원의 원리는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근데 상급의 원리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보응적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고 어렵게 살게 되는 원동력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또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은혜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또 받으시고 이렇게 상급으로 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안전하심을 보이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자, 이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자비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깨끗한 자, 세속의 더러움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추구하는 거룩한 자,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사특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서 왜곡된 삶을 사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 이런 뜻이고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이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볼 때 하나님은 자기의 등불이셨다. 자기의 어둠을 모든 것을 밝혀주시고 자기에게 빛을 주셨다. 등불은 영광과 존귀, 번영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하나님은 계속적인 은혜를 주셔서 자신과 함께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의 능력의 원천, 이것을 여기서 노래하고요. 적군을 뛰어넘는 성벽을 뛰어넘었다. 이것은 이제 요새, 저게 요새지. 이것을 뛰어넘었다.
통쾌한 승리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것을 여기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정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이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로 피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고 정미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확실한 보호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또 보호자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결국은 적의 화살을 막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해 주셨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이뇨. 하나님만이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바이시다. 결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맡길 수 있고 부족함이 없고 크신 하나님,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견고한 요새,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고한 요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한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자들을 속히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암사슴의 발은 민첩성이 있습니다. 적을 추격할 때 민첩성,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의 높은 곳에 세웠다. 종기, 형통,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결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셨다. 이것을 노래하고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도와주셔서 이제 노타를 당긴다. 이방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게 있는 힘과 기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노래합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구원의 방패, 공격용 무기가 활과 창이라면은 방패는 수비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공격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비도 공격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비할 때도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고 또 공격할 때도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상징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온유함이 하나님이 관대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이것을 노래하고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걸음을 넓게 하셨다. 다윗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방해물들을 다 제거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실족지 않게 하셨다. 적군을 향해서 달려갈 때 전혀 힘이 딸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실족지 않고 이방의 대군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걸음을 넓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노래하고요.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여 싸우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주셔서 원수를 무찌를 수 있었다.
끝까지 추격해서 완전히 섬멸할 정도로 충분한 힘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원수를 굴복케 하셨다고 노래하고요. 저희가 둘러보아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원수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셨다. 저희가 아무리 둘러봐도 원수들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를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결국은 이제 티끌, 발에 밟히는 진흙, 험하고 비참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사방의 도움을 호소하고 하늘에 부르짖어도 도울 자 없는 대적들을 다윗이 철저히 진멸시켰다. 이것은 이제 대적들의 험하고 비참한 최후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어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다윗이 통일국가의 왕이 되기 이전까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의 대치 상황을 여기서 의미하고요. 그래서 전쟁을 했고 많은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했잖아요. 결국은 세계 열방들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다윗 왕 앞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기름 부은 받은 자 메시아,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러니까 결국은 메시아 사상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결국은 이제 이방 왕들이 다 굴복한다. 이것을 노래합니다. 이방인들이 세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들이 결국 이제 패배를 선언하고 나오는 것이죠. 다윗이 결국 승리했다. 항복을 선언하는 장면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요한은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의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다. 순간순간 힘과 용기, 도움을 주셨다. 이것을 노래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여기서 나타냅니다. 요한은 살아계신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변 모든 이방 족속들, 이 원수들에게서 다윗을 건져주셨다. 자신을 높이 드시고 어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대적에 이어 핍박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의 나를 드시고 나를 강판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대적의 이어 핍박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노래이고요.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찬양한다. 이것은 찬양의 무대가 이제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생생히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정복된 이방 민족들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행사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찬양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백성들의 찬양만이 아니고 다윗의 노래에서 하나님은 온 민족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한다. 찬양의 근거는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노래하고 새 힘과 삶의 의미를 제공하시는 하나님,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도들의 안전과 생명과 기쁨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다. 결국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결국은 큰 구원, 다윗 왕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풍성함, 그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베푸실 이 구원, 큰 구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대로 다윗에게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고 결국은 다윗에게 보호해 주시는데, 결국 이것이 1차적으로는 다윗이지만 궁극적의 언약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는 모든 구원과 인자의 안성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고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 이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이제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노래이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모든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모든 대적으로부터의 승리를 이루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는 시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다윗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이렇게 체험 현장 속에서 체험하고 나의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순간순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10가지 비유로 이렇게 나의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고요. 4절부터 20절까지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드립니다. 드릴 때 하나님은 이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비유했나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면서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빽빽한 구름이 들이오고 번개와 천둥이 동반되었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마음에는 자유와 평안이 있다. 이것을 감사하며 찬송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어려운 환난 중에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믿음, 이것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 찬양하는 이 믿음, 다윗이 보여준 이 믿음의 본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되고요. 21절부터 29절까지는 의인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보시고 그 의대로 갚아주셨다. 이것은 자기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린 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다윗이 보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다윗에게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해주셨다. 언약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0절부터 46절까지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결과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힘과 승리를 주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셨다. 대적들을 향하여 담대히 돌진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이런 은혜, 환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낙심치 않는 이런 믿음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이렇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교훈받고요. 47절에서 51절까지는 찬양 받으실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혼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지으면서 열방 중에서 찬송할 것을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노래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내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여기서 의미합니다. 구원의 완성자, 오직 모든 인류의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 모든 찬양의 대상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하고 있다. 다윗이 노래합니다. 이미 우리는 메시아가 오셨고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고 다윗이 찬양한 메시아 예언, 그러나 다윗이 찬양한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실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 올라오고 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 온 민족과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 묶인 결박을 가진 그 묶인 자들의 그 결박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그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누리며 그들과 나눌 때 그들의 묶인 결박이 풀어지며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나누고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